마태복음 4장 7번째 시간입니다.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천국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치라는 의미로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 혹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직역하면 마음을 돌이키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공생의 첫 설교도, 공생의 마지막 설교도, 공생의 내내 선포하신 말씀도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승천 이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주님은 죽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통치를 받는 그분 나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그분 나라로 통치받는 자들이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까? 둘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독생자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데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셋째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독생자 예수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죄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양이 상징하는 바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버리는 시력이 아주 약한 미련한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양이 상징하는 바는 미련한 짐승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스스로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땅의 모형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세상 모든 사람도 전부 반역죄를 범한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그들의 다수가 왜 약속의 땅 모형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로 나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시려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사방 진영에 하룻길 되는 2규빗, 하룻길 2규빗, 2규빗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룻길은 약 24km, 2규빗은 약 1m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동쪽 24km, 서쪽 24, 북쪽 24, 남쪽 24km, 높이 1m가 되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나도 너무 엄청나게 가로 48km, 세로 48km, 높이 1m 너무 엄청나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그렇게 한 달 동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곧 1톤이었고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으기 위해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모았고 이튿날도 그렇게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한숨도 안 자고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지객은 그 고기를 먹지도 않으며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그렇게 한 달 동안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한 달 분량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길 분량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루길을 행진하면 하나님은 마치 만나처럼 또 하루길 분량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이유는 구름 기둥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다수는 탐욕을 부려 그 목적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도 1톤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는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메추라기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진영 사방에 펴두었던
1톤씩이나 되는 메추라기를 언제 다 거두어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운반하겠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어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야 했지만 그들의 다수는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셋째 말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둘째 말씀,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불로 장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각기 가는 제 길로부터 주님 말씀을 따르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회개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엉터리 믿음으로 분류되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됩니다. 원죄는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고 회개는 주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는 부사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버려둔다는 동사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물과 배는 옛사람의 생활을 상징하고 아버지는 옛사람의 생각을 상징할 것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주님을 한꺼번에 따라 나서는 그 모습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에서 주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희한합니다. 희한해. 마태복음에서 주님 공생의 첫 일성은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한 입으로 왜 이랬다 저랬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회개하라 첫 일성처럼 일단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악덕 기업주처럼 생때 같은 젊은이들을 열정페이로 고용하기 위해 따르라고 강요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 기록이 없을 뿐 그들은 이미 회개하여 벌써 천국 백성 곧 신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까지 부르셨다는 의미일까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4장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보다 더욱 강력한 다 팔고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더 강력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 공생애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한 입으로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의 2회, 베드로전서의 1회, 전부 3회가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이아누스의 합성어인데 크리스토스는 우리말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이아누스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한문으로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닌다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분께 배우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게 하셨고 무슨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 간다면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자신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봐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가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는 무엇이라고 일컬어야 될까요? 절반만 기독교인? 2% 부족한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신자와 제자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반 성도를 가리키고 제자는 신자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를 분리시키는 그 시도는 마귀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 따르지는 않는 잘못된 믿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신자와 제자는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절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다니지 않았든 교회를 다닌다거나 드리지 않았든 헌금을 드린다거나 부르지 않았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로부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로 바뀌는 듯한 마음 중심이 자신으로부터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차이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사느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위해 사느냐, 그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 이전에는 자신이었지만 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던 계기는 1861년부터 5년 동안 벌어진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남부와 북부가 벌였던 내전이었는데 북부에는 유럽으로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되어 살았기 때문에 의식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어서 일찍이부터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부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흑인들을 여전히 노예로 부렸습니다. 더욱이 북부는 도시 세력이 발달했고 남부는 농장 세력이 발달해 농장에서 노예의 노동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남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빌레몬스를 읽다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읽고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운동에 찬성했던 진보적인 북부 지역과 반대했던 보수적인 남부 지역이 충돌을 일으켜 마침내 남북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북군이 노예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남군에게 밀려 지고 있어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 미국 국민은 남군이든 북군이든 모두 하나님을 믿는 국민인데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일까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저쪽 편에 계신가를 놓고 염려하지 않네. 나의 염려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네. 남북 전쟁을 바라보는 참모와 링컨의 마음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 참모는 미국 시민에 불과했지만 링컨은 천국 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기도 응답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우리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 그런데 그 길을 주님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 미련한 길로 주님까지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수작. 주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한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한 말씀, 회개하라는 의미였지만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방식이 곧 하나님 대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적용되는 말씀이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자 청년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유, 돈이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이라 말했지만 마음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담심 곧 우상 숭배를 주님의 첫 일성처럼 회개함으로써 만왕의 왕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의 통치가 여기 있느니라. 만왕의 왕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이는 참 믿음입니다.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생각한 이후 그분이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시인된다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따를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